야고보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지 그리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설문지입니다. 5문항으로 돼 있어요. 자, 첫 번째 문항입니다. 나는 욕심을 따라 사는가 말씀을 따라 사는가. 자, 욕심을 따르면 시험을 받게 됩니다. 시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도 시험을 하셨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 시험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험 받을 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다른 이유 때문에 시험이 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욕심입니다. 욕심을 따라 살면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죄의 끝은 사망이죠. 반면에 말씀을 따라 살면은 고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 끝은 구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가 아니면 듣고 행하는 것까지도 하는가. 말씀의 핵심 내용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회당에 부자와 가난한 자가 왔어요. 그럴 때 부자는 여기 앉으라 그러면서 잘 이렇게 대우를 해줬고 가난한 자는 아무 데나 앉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차별을 했습니다. 이거는 죄고 범법자가 되는 거죠. 헐벗고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보고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라, 이렇게 말로만 하고 실제적으로 도와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 가짜 믿음이죠. 과연 가난한 사람들을 봤을 때 나는 불쌍한 그런 마음이 드는가? 그거를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불쌍한 마음이 들지 않으면 실제적으로 돕기가 어렵겠죠? 그러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사람을 저주하는가? 저주라는 말이 정확하게 뭐냐? 네이버 사전을 보니까 남에게 재앙이나 불행이 일어나도록 빌거나 바라는 것. 야, 이 나가 대저 죽어라. 이런 식으로. 이 혀는 통제가 안 돼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 심지어 곤충과 바다에 있는 생물들도 길들일 수가 있는데 사람의 말은 길들일 수 없다. 이렇게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만약 진짜 저주를 사람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찬송하는 거 가짜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사람도 저주한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구원 못 받습니다. 특히 시기하고 싸울 때 그때 저주의 말이 잘 나온다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고 이 세상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사람에 대해서 관용하는 말을 하고 화평하는 말을 하고 온순한 말을 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말을 하게 되지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 나는 세상을 가까이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가. 세상을 가까이 하면 세상에 대해서 욕심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런데 그래도 얻지를 못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얻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얻지 못하게 막으시니까. 그리고 그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어줍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가까이 하면 이것은 간음한 여자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간음을 했는데, 외도를 했는데 뭐가 예뻐서 그 기도를 들어주겠습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고 자기를 낮춰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풀고 그런 사람을 높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이웃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한 가지 예화를 또 듭니다. 어떤 사람이 한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장사를 하는데 내가 이익을 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익을 위해서 장사한다? 아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장사를 해야죠. 이웃을 위해서 장사를 해야죠. 그런데 다섯 번째, 예수님의 재림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의식하고 사는가? 자,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다 재물을 쌓아두게 되죠. 땅에다 재물을 쌓아둘 뿐만 아니라 직원들 월급을 안 주면서 또 한편으로는 사치하고 방탕하게 생활합니다. 이러한 부자들에 대해서 야고보는 울고 통곡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 오시면 재물은, 은과 금은, 좋은 옷은 다 불에 타서 없어질 거라고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날은 살리의 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문 밖에 지금 서 계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문만 딱 열면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임박했다라고 우리들이 의식을 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지자와 욥을 예를 들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변명할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그러면 그렇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얘기합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한테 진짜 힘이 되는 것은 기도입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야를 예로 듭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의 능력은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이 해결을 해 주십니다. 이제 종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5가지 질문을 했는데요. 여러분 어떻게 나왔습니까? 오른쪽에 있는 게 다 해당된다. 그러면 믿는 자가 아닙니다. 왼쪽에 있는 5개가 다 해당된다. 구원 얻은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할 겁니다. 그런데 이 왼쪽에 5개 가운데 한 2-3개밖에 해당이 안 된다.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특히 요 2번하고 3번에 만약에 내가 해당이 안 된다. 그럼 난 구원받은 자가 아닙니다. 즉 2번, 3번은 구원에 관한 문제고 1번, 4번, 5번은 성화에 관한 부분이에요. 자, 2번이 뭐라 그랬죠? 말씀만 듣고 행하지 않는다. 그러면 구원 얻는 믿음이 아니라고 야고보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3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을 저주하면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 다시 나가야 돼요. 거기 가서 자기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다시 야고보서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내가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를 1번, 4번, 5번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볼륨으로 얘기하면 10번까지 다 가야 되는데 10번까지 못 가고 중간에 걸려 있다. 그러면 아직 내가 성화가 덜 된 거죠. 온전하게 그렇게 거룩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있는 거죠. 야고보서의 이런 경고와 도전을 무시하지 말고 겸손하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